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택 목사입니다. 영성의 향기의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영성이라는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다. 왜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가? 사람이 사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과연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 사람을 위해서 생각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좋으냐 나쁘냐 그거 얘기하기 이전에, 공산주의는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가난한 노동자, 그리고 농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 그런 혁명 아닙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혁명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인간을 인간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해야 할 짓이 아닌데 했습니다. 인간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게 무엇일까요? 아주 결정적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비인간화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공산주의 그러면 무슨 말을 쓰죠? 동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학교라고 그랬습니다. 하기학교. 하기학교 교과가 있습니다. 처음 교과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깨동무, 새동무, 손에 손잡고. 어깨동무, 새동무, 어깨동무 우리 친구야. 그런데 우리가 이 동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무라는 말을 쓰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동무라는 말을 쓰면 신고해서 간첩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친근한 이 동무라고 하는 말이 인간을 인간되지 못하게 하는 비인간화의 대표적인 용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도 동무, 엄마도 동무, 아들도 동무, 사장도 동무, 대통령도 동무, 다 동무. 그러니까 얼핏 들을 때는,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등하고 다 인간이 똑같게 사는 것 같았는데, 그 사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뭘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스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속에는 반드시 서로가 지켜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인간 되려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까워져야 하고 친해야 되지만은 지켜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끌어안고 버릴 수 없고 언제나 용서하고 쓰다듬어주고, 정말 아버지가 자기의 몸을 다 희생해서 아들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고, 이런 사랑과 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소셜 디스턴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우리는 반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하시기에, 갔다 오시기에, 자녀한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가 학교 갈 때 아들 학교 갔다 오시기에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무엇을 유지했는가?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린 것은 무엇을 무너뜨린 것일까요? 인본을 무너뜨린 거예요. 인간의 기본 도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인간이 인간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고발하고, 아버지가 아들 고발하고,
아내가 남편 고발하고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인간화.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화.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본다는 얘기는 결국은 뭘로 보는 겁니까? 돈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이야기하지만은 자본주의는 인간을 뭘로 봅니까? 자본주의는 인간을 자본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로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잘 나오지 않아서 산모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들고 이제 산모 앞에서 그렇게 말하더래. 얘 빨리 나와라. 빨리 나오면 이거 줄게. 그 할머니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은 물론 아니겠죠. 그리고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이죠. 물질이면 다 되는 걸로. 드라마를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면 돼? 헤어져. 얼마면 돼? 이거 먹고 떨어져. 그리고 봉투 집어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봉투를 다시 집어던지면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만 가지고 되냐? 돈이 있어야지. 빵이 있어야지.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인간을 비인간화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이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만연되어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도 아니죠.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물질화와 함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소위 집단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단을 통해서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좋아지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제도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구조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종속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기계 속에 한 조그마한 톱니바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게 했습니다. 비참하게 죽게 했습니다. 저도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가스실에 있는 현장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화장을 시킵니다. 화장장이 모자라서 화장장을 더 많이 만듭니다. 더 많이 만듭니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이거를 주도했던 아이히만이 체포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 당시 독일이 가졌던 그 큰 기계 속에 있는 한 톱니바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조직이 하라고 해서 나는 한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회가 나쁘기 때문에, 뭐가 나빴기 때문에, 이 조직 때문에, 이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조직과 그런 것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항거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용기 갖기 참 힘들죠.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비인간화되었죠. 그 비인간화된 모습을 우리는 다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면 수단화되었다. 우리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수단화되었다.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팽당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냥꾼이 개를 사냥을 하는데 써먹고 나중에 버렸다 이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버렸다. 인간을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 드라마 있었어요. 야인시대라고 하는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명예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자유당과 그리고 동대문의 이정재 회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조직과 이렇게 서로 이제 손을 잡았죠. 그런데 그 이쪽 그룹은 좀 폭력배, 조직 깡패 그룹이에요. 여기는 정치 그룹이에요. 그때 자유당 쪽에 있는 정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쟤네들은 소모품이야. 깡패들 저거 소모품이야. 뭐 깡패니까 소모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정재 씨가 분노합니다. 우리는 소모품이래.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다 쓰고 난 다음에 우리 버리는 거야. 마지막에 제가 이정재 씨를 뭐 두둔하거나 칭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양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끼고 다 포기하고 사실은 초야에 묻혀서 조용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4.19 이후 5.16 때에 사형을 당하고 말았죠. 여러분,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만일 어떤 조직에서 나를 쓰고 그 다음에 나를 버렸다. 인간이 아니죠.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렇게 물질화되었고 집단화되었고 그리고 그 집단 속에서 속아버린 톱니바퀴 같은 종속화되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야 하는데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다시 인간다움을 찾자. 과연 인간다움을 찾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다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다워집니까? 무식한 사람은 칼을 하나 가지고 한 사람 죽이지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펜대를 가지고 수십 명을 죽인다고 그럽디다. 무식한 사람은 주먹을 한번 쥐두르는 것으로 끝나지만 유식한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서 수백억씩 무언가를 해먹지 않습니까? 교육으로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종교?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독교 영성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종교를 가졌다고 과연 인간이 인간다울까요? 코로나 사태 때의 신천지의 교인들을 보십시오. 종교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종교를 보십시오.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학살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테러를 합니다. 이게 인간이 해야 할 일일까요? 다시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인간화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을 말하는 것이다. 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